1521년 루터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였습니다. 파문 후에 제국 의회를 압박합니다. 결국 의회는 이 보름스라고 하는 그곳에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그 보름스 회의를 통해서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당당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다.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보름스 회의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 이 황제가 있고 그리고 선제우들이 있고 교황청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구합니다. 내가 쓴 저술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철회하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철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교황청이 부패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침묵하고 또 철회할 수 있는가?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Her stand for Kaiser und Reich.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국과 황제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 위에 당당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루터는 확신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증언하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확실한 그 증거, 그것은 바로 성육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 앞에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름 아닌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 앞에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메시아가 자신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34절은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의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이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또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 본다라고,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교회를 보았고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이때 요한이 즐겨 쓰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양하게 씁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용례, 맛을 본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까? 맛 좀 봐, 맛 좀 봐. 음식을 했으니까 간 좀 보라고, 맛 좀 보라고, 간을 좀 보라고. 간을 어떻게 눈으로 봐야 합니까? 이것은 음미하는 거예요. 맛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 그것을 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에게 재물과 부, 명예, 영광, 새로운 영토, 독립을 주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는 이 세상을 구원할 화목 제물로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요,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출애굽하게 되었고요, 출애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유월절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많은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의 첫째 되는 모든 자녀와 우양의 모든 첫째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그 절기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런 귀한 절기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 유대인의 죄가 아니에요.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진히 짊어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성령이 머무는 그것을 볼 때에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바로 성령이 머물 때에 그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자신 앞에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증언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령의 이 은혜가 머무시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 그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분은 성령이 머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로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저 자신의 재능,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 증언하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3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이 세례 요한과 함께 만났을 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너무도 당혹스러웠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지언데 어찌하여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너무도 당황스러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 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요단강에서 물을 끼얹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 물가에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늘이 찢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찢어지듯 하늘이 갈라지듯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본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였노라.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머무시며 성령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경험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기쁨 받는 그러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면서 물을 다 쏟으시면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다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 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브라질의 한 이 수용소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이 감옥을 계획하고 운영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그런 수용소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운영자 2명을 두었습니다. 기독교인, 신실한 기독교인 2명을 이 수용소에 직원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그 수감자들, 재수자들이 그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감옥을 보았던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옥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올립니다. 그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휴마이티 있는데요. 내가 휴마이타
휴마이타를 방문했을 때에 나는 수감자들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감옥을 소개해주고 안내해준 사람은 살인자였는데 그 또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 어디를 가든지 그 감옥은 평안함이 있었고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여러 장식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장식들은 성경 말씀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 그리고 여러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감옥에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홀로 독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자가 묻습니다. 당신 혹시 그 흉악한 범죄를 지은 그 사람의 이 독방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때 이 척콜스는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세계 여러 수감자들 그리고 독방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를 그곳에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자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좁은 이 복도를 지나갑니다. 지나서 아주 끝에 한 곳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철문에 키를 꼽고서는 이 척콜슨을 이 안내자가 쳐다봅니다. 열어도 될까? 라고 하는 사인이었죠. 척콜슨은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육중한 그 철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은 휴마이타 그 제소자들이 만든 큰 십자가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내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그 형기를 채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땅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계시는 참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경배하고 높이고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높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저와 여러분 당신을 향한 구원자임을 오늘 우리가 산 증인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와 사랑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증인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산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